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절기인 장막절에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의 뜰, 여자들의 뜰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장막절에 여인들의 뜰에는 대형 금촛대가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금촛대의 불빛이 상당히 밝아서 여인들이 바느질을 할 수가 있었고 예루살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그 빛이 멀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막절에 여인들의 뜰에 있는 이 대형 금촛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 불기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 장막절의 여인들의 뜰에 있는 금촛대의 불빛이 꺼져갈 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뜻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불기둥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 불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떨기나무 불과 불이 붙었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곧 그 말은 뭐냐면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을 때도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불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구름기둥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겠구나. 저녁이 되어 잠들기 전에 거대한 불기둥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빛이니 라고 했을 때 헬라어의 표현은 유일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은 어가 아니라 더로 되어 있습니다. 어는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 더는 한정적인 용법으로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할 때 I am the light이라고 합니다. light. 빛이다. I am 더라고 합니다. 더. 나는 세상의 많은 종교를 창시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여러 성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빛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곧 그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없다는 거죠. 어두움이 없는 곳에 모든 부정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그리고 두려운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다윗이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임재하시는데 내가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니 어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움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는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자주 가끔 하는 얘기라서 이 얘기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목회자가 없는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 6개월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향에 있는 집에서 한 5km, 6km가 떨어진 이 동촌이라는 마을에 있는 동촌 성서 침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한 20평도 안 되는
그런 교회당인데 사택도 없고 네, 어디 잘 곳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예배 드려주고 설교하고 그대로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죠. 어쩔 때는 걸어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희 그 집에 우리 아버님이 타던 고물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이 자전거로 다녀오기도 합니다. 근데 하루는 수요일 저녁인데 예배를 마치고 그 고물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는데 하도 고물이라 헤드라이트가 없어요. 깜깜한 밤에 그때는 포장도 안 된 도로잖아요. 그 자갈길을 열심히 달려서 오는데 저 온천이라는 곳까지 오면은 그래도 평탄해요. 지금은 많이 깎여서 도로가 평탄해졌습니다만 옛날에 이렇게 언덕길이었어요. 거기를 쭉 찾아봤는데 갑자기 발이 허전하더라고요. 뚝 하면서 페달이 부러져 버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끌고 이렇게 막 가는데 그 언덕을 막 넘어서 뭐 코너를 쫙 돌면 거기에 공동묘지가 산에 엄청난 공동묘지가 있어요. 낮에는 괜찮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길을 지나갔는데 사실은 이 도로를 점점 깎다 보니까 그 공동묘지가 드러나가지고 뼈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놀고 발로 차고 놀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밤이라 자전거를 타고 씩 지나갈 수도 없고 갑자기 무서움증이 확 몰려오는데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설교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게 무섭냐 이럴지 모르지만 진짜 무서웠어요. 믿음이 없다기도 할 수 없어요. 보세요. 낮에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니까. 근데 밤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있으니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온갖 성경 구절을 다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해서 성경을 읊조리면서 가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은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공동묘지를 통과해서 집까지 갔는데 여러분 어둠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빛이 함께 있는 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빛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믿음이 대답하고 문을 열면 거기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빛으로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단편 93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는 대포를 묶어 놓은 새사들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대포를 붙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왜냐? 바다의 파도보다 이 큰 쇳덩어리 대포가 굴러다니는 그것이 더 위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대한 파도보다 태풍보다 더 두려운 것이 배 안에 있는 대포였다는 거예요.
빅토르 이구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를 진정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멋대로 굴러다니는 내부의 대포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실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날뛰는 두려움이라. 왜 두렵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주님이 빛이고 주님이 그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혹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장막절에 여인들의 뜰에서 내가 빛이니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길이 없는 광야에서도 저들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기둥이 그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기둥이 곧 길이고 그 불기둥이 저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길이 없다는 것이죠, 먼저. 뿐만 아니라 광야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농사도 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물도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광야는 수많은 위험이 있어서 보호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광야의 특징이죠.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이 세 가지.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빛은 불기둥은 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뭘 얘기합니까?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아무리 광야에 길이 없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기둥, 그 불기둥이 가는 곳 그곳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48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때로 광야처럼 길이 없고 우리 인생이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필요를 채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적이네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약 200만 이상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정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까지 부모, 자식, 아내 합하면 적어도 200만이 넘는 엄청난 군중입니다. 그런데 그 군중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했는데 단 하루도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신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체벌이 그 많은 군중을,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신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많은 군중을 40년 동안 먹이고 신기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나 같은 사람 하나 먹이고 입히고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그 엄청난 한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하며 먹이고 입히셨는데 어찌 내 가정, 나 자신 하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느냐. 영상 여러분, 믿음만 가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들은 내일의 양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창고를 지어놓고 내일의 양식을 예비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일 끝까지 주었다가 만나를 주었다가 그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을까? 오늘 주셨으니 내일도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영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욕심을 부려서 만나를 몽땅 긁어다가 채우지 않는 이상
날마다 매일매일 믿음을 갖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 30절에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광야가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대군이 뒤쫓아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서 바로의 군대와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빛이 있고 바로의 군대 앞에는 캄캄한 어둠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그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가 죽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수장시켜버립니다. 광야에서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인도하심 중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사 성실하사 신실하여 변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 주시리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가는 인생의 광야에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위협하고 델타 코로나가 정말 더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권수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9장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한 기둥을 말합니다. 그냥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고 저녁에는 불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그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진을 쳤다. 순종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떤 길이든지 들어설 수 있지만 어떤 주어진 순간에도 각 사람을 위한 최선의 길이 따로 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어떤 길에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선의 길은 따로 있다. 이 최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는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당신이 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구세군 장설자 윌리엄 부스의 딸 미리암 부스가 한 이야기죠. 이 굉장히 아버지를 닮았는지 사역에 성공적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과로를 했는지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지만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이런 그 사역을 이루게 하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아픈 것이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그때 부스가 이 미리암이 뭐라고 했다고요? 잘 들으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것이지만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사역을 크게 이루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것이 성공보다 가치가 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주의 뜻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러겠죠. 사역을 실패하고 그러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하도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패의 자유. 실패한다 해도 망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면 자유하겠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보다 어떤 성공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골고다를 향해서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 주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 광야는 사실은 생명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생명의 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은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풍성한 곳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오면서 재밌는 얘기가 있죠. 포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포도 한 송이를, 여러 송이가 아니에요. 한 송이를 두 장정이 막대에다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여러분 그 포도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내가 잘못 알았나? 성경을 이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그냥 여러 개를 이렇게 메고 왔나?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한 송이를. 가나안 땅은 생명의 땅이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에 이르게 하시느냐?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주는 우리의 일몰을 일출로 바꾸어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몰이 뭡니까? 해가 빛을 잃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언젠가 우리는 이 육체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은 반드시 태양이 지는 것처럼 일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몰을 일출로 바꾸셨다. 일출은 뭡니까? 아침에 태양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 클라이브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죠. 이 클라이브 경은 거대한 인도 제국을 정복하고
영국의 식민지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가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급히 귀국하거라. 온 영국 땅이 너의 위대한 성공에 환호하고 있다. 돌아오자마자 이 클레이브는 여왕으로부터 자기를 얻습니다. 귀족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묘기가 주어지고 수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온 영국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클레이브는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권총 머리를 쏘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것, 많은 사람들이 권세와 명예를 탐하고 부를 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스피노자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재물과 명예 그리고 쾌락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진실로 참되고 좋은 것을 찾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참되고 좋은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숨겨진 분입니다. 찾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빛이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니 주님의 그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이라는 의미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빛은 인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무엇이 염려이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때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데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세상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이 생명을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삶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